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 삼손은요, 그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보다 더 용맹했고 무엇보다도 힘이 장사인 사사였습니다. 삼손은요, 사자를 만나면 손으로 입을 잡아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다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고 싶으면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이지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조약을 지키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고, 포도주는 아예 포도주스도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빡빡 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서원한 기간 동안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다시 평범한 생활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특별히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나실인인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며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세상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상의 노예가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자,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9절이요.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입을 탁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가봤더니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사체가 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벌들이 모여 있고요, 꿀이 있었습니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꿀을 발라다가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또 많으니까 모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부모를 잘 공양한 거지요. 그런데 이 꿀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사자의 시체요. 나실린의 서약이 뭐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건데 만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뭐를요? 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할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세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나와 있어요. 사자를 쳐서 그 세상의 쾌락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유대지방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음료수가 뭐죠? 맥주가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포도주와 거기에 독주가 있었겠죠. 나실린의 서약에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모시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물질에, 돈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 뭐예요? 점점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성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점점 성에 의해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갔다가 누굴 봤다고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뿅 간 거예요. 우리말로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막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라고 했더니 뭐예요? 안 돼요 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고 그 여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요. 근데 참 성경은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 블레셋 여자에 집착하게 됐느냐? 그 여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여자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보실까요? 16장 1절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가사로 갑니다. 블레셋 제방의 수도로 가서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창녀를 하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나다, 우리 세 번역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라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처녀를 보고 집착하게 되었고 창녀를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 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시냐면 이 삼손의 유혹을 하와의 유혹하고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보니 라예요. 보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하니까 쓱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아이 쇼핑만 하러 가야지 해서 쇼핑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두 손 한가득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라예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사슬에, 세상의 지배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였습니다. 보실까요? 16장 4절이요.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이번엔 들릴라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요. 근데 들릴라의 역할이 뭐냐 보십시오. 6절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모여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자, 보실까요? 또 10절이요. 계속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13절 보실까요?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들릴라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삼손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가 세상이, 음녀가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아 죽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을 서서히 뗍니다. 좋다고 개구리를 헤엄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삶아 죽는 거예요. 뜨거운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짝이에요. 계속 지금 들릴라는 삼손을 얽어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17절이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무슨 순간이죠? 나실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 여느 사람, 뭐요? 세상 사람 똑같아진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정체성,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거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거냐, 이런 사이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알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이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삼손이요,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음녀에게, 세상에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베고 자는 겁니다. 들릴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점점 올가매더니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21절이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내어 던졌을 때에,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자, 노예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습니까?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들릴라처럼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고 SNS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있어요.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요.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아이들 양육하는 게 지금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비교해서 지금이 아이들 키우기가 더 쉽다는 사람, 그럼 어렵다는 분, 이게 바로 삼손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길로 가도 좋아요. 바나 리서치에서는 어렵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양육이 힘들어진 핵심 원인 가능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사용 등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가 65% 1위로 뽑혔다. 이는 도덕성의 부재 40%, 재정 문제 26%, 학교 왕따 문제 20%, 학업에 대한 압박감 16% 등의 이유보다 더 높게 나타나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 때문이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거예요. SNS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도덕적인 문제보다, 아이들의 재정적인 문제보다, 아이들의 학업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와 자녀가 단절이 되잖아요. 식당에 내 식구가 들어갑니다. 다 뭐 하고 있죠? 스마트폰. 주문할 때 잠깐 봤다가 스마트폰. 이러고 옵니다.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죠. 부부도 똑같잖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뭐 하죠? 스마트폰. 서로 카톡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연인이 서로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해요. 서로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텍스트를 서로 보내고 있어요. 왜 만난 겁니까? 그냥 텍스트를 보내면 되지, 멀리서. 만나가지고 후퇴어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서로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서로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SNS를 더 쓰면 쓸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대요.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비교 때문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에게 스마트폰이 마약을 대신하는가, 이런 기사였어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10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0대들에게 술이 덜 먹는데요, 담배는 덜 핀대요, 마약은 덜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때문이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10대들이 있는데 얘네가 술 덜 마셔요, 담배 덜 펴요, 마약 덜 해요. 스마트폰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그들을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경각심, 문제가 없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도를 넘은 엽기적인 행동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좋아요. 여러분 풍선하셔요? 그 풍선을 받기 위해서 몇만 개를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생쥐를 먹겠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쥐를 먹습니다. 내가 깨진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 유리를 먹겠다고 공약합니다. 풍선 주면 먹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를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주면 다리 위로 차가 지나가게 하는 거랑 쪄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동물하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공약하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술보다 담배보다 마약보다 스마트폰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요? 위험성을 모르잖아요.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저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근데 주종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냐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나쁩니까? 저는 가끔씩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돈 나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되면. 저는 그런 분들 좀 돈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돈 좋잖아요.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냐예요. 나의 목적이냐 수단이냐는 의미입니다. 돈은요, 최고의 종입니다. 잘만 쓰면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없어서 못 쓰죠. 근데 최악의 주인입니다. 돈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면 이 돈 때문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팔아먹고 자녀가 부모를 넘겨버리죠. 아시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종이면 최고예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게 됐습니다.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그 스마트폰이 나의 주인인지 종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끊어보십시오. 하루만, 일주일만, 한 달만 끊어보세요. 전화는 받으시고요. 뭐 알람은 맞춰 놓으시지만 스마트폰으로 내가 SNS나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를 보지 않는 그걸 끊어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종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없는 순간에 내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견딜 수 없으면 그것이 금단 현상입니다. 언제 나오는 거죠? 중독 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여러분을 세상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이 문화적인 지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셔서 다시 사사로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방법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21절이요. 본문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뽑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까? 블레셋이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까? 블레셋이 두 눈을 뽑았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까?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을 뽑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막으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에게 감히 손도 못 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역사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셔서요, 그 두 눈을 뽑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또 질문할까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찢어졌을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뽑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뺏기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람인데요, 자기의 자녀인데요. 근데 왜 허락하느냐?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삼손이 세상과 닮아졌다고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을 뺏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22절이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과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죠? 28절이요.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적인 문이 닫혔을 때, 육체적인 눈이 뺏겼을 때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요.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뭐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음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죠? 29절 30절이요.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아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의 거룩함을 회복시켰을 때에 그가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강했을 때보다 그가 약했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가 되었던 삼손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삼손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끊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눈을 들어 누구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책을 들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이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들고 걸어가면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원어로 카도시입니다.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세상과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달라지게, 구별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너무 티가 안 납니다. 스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죠? 그들의 승려복을 입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습니다. 척 보면 티가 나지요. 신부들과 수녀도 비슷합니다. 옷이 다르지요. 수녀들은 머리에 모자까지도 씁니다. 티가 납니다. 몰몬교들도 티가 납니다. 그들은 위에 뭘 입죠? 꼭 하얀 셔츠, 밑에는요
검은 바지나 검은 블라우스 티가 납니다. 근데 개신교들은 티가 안 나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십자가 모양으로 깎읍시다. 그러면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머리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 위에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깎아야 되나? 아니면 이 뒤통수를 십자가 모양으로 깎아야 되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뒤통수가 좀 낫겠죠.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밀고 십자가만큼 이렇게 해서 십자가만 보이게 뒤로 갈 때, 그러면 개신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았습니까? 세상을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함이, 구별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요?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지만, 재밌지만, 화려하지만, 멋지지만 세상을 보는 눈에서 그 시선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